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의하면 성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니까 돌 성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성이 무너질 때 그의 민족과 국가도 멸망을 당했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남쪽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이 망했다는 것은 민족이 멸망당했다는 거고 국가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흩어지게 됐던 사실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이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들려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계시록 에스겔 22장의 1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린 죄와 또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린 죄 중에도 무슨 피가 흘렸느냐? 무죄한 피가 흘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 나라의 가장 극악한 피 흘린 임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그가 그토록 무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흘린 피가 젊은 사람들의 발목에 차기까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가 회개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참으로 개혁하려고 애를 쓰면서 얼마나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을 사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 흘린 죄만은,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상 섬김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멸망을 재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죄, 창과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할 줄 모르겠습니다. 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았는데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끔찍한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가,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스겔 22장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는요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피 흘린 죄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에 방백들이 나오는데 아마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표격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영향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들이 어떻게 행실을 취했냐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피 흘리려고. 그러나 피를 자연적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피 흘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그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다. 그런데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게 창과 칼로만 찔러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기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 업신여기는 것이 피를 흘리는 거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이 피를 흘리는 거라고 했어요. 해를 하는 것이. 이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고 해서 피 흘리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다. 피를 흘리려고,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이간질해서 서로 피 흘리게 하며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게 피 흘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번식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또한 여기에 토색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고 참으로 그들이 이러한 죄가 뭐냐? 창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면서 토색하며 이익을 취한 그 사실 자체가 피 흘린 살인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 이걸로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서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상숭배라는 건요, 이방신을 만들어서 갖다가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그러한 일을 한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물을 더럽히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또한 각종 음란한 행위 속에서 이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는 현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로 끝낸 게 아니라 그것이 멸망을 재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 결국은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끌려갔고 유다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잠깐만 지적하는 게 왜 그러냐? 너희들이 왜 이런 지경에 처했는가? 그 이유를 알라. 그거는 누가 하신 것이냐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이렇게 된 건 꼴 좋다 이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는 그때서부터 그들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고 징책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사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비참해지고 낙담해지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고초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멸망을 얘기하고 멸망당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참으로 잔혹 하나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을 찔리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깨달으라. 여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22장 30절에 여러분들 아마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십시다.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었을 방도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도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30절에 성을 쌓으며 했는데 그 성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다시 말하자면 유다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의 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성의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구조로. 그래서 본문 23절 이하에 보니까 성의 구조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 내용상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의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백 또는 요즘 개역 성경에는 고관들이라 그랬는데 방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의 구조로 선지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망대에 해당돼요. 망대에 해당. 또 제사장은 어디에? 성문에 해당됩니다. 성곽은 방백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일반 백성들은 성벽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망대가 온전해야지만 그 성이 적군의 원수의 침입에서 그들이 깨어서 방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교회, 개교회, 연합교회 이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 대비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은 성문에 해당되는데 오늘날의 지교회가 아니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뭡니까? 거기에는 참으로 장관도 고관들입니다. 이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그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쓰는 권세가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세워주는데 원수를 막는데 그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의 직능을 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 백성들이에요. 성벽이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견고하게 참으로 수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이 되질 못했습니다. 망대도 무너졌고 성문도 소화됐고 성곽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면서 아무런 방비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은 깨어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구조 속에 들어있는가를 살펴본다면 나는 온전한가? 여기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손자리가 무너져 내리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이 무너진 것은 망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성문이 소화돼서 불타없어져서 무너졌다.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이 성곽이 무너져서 도무지 적군의 공격에 방비할 수가 없어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저쪽 성벽에서 무너져서 그래요. 옆에는 그 벽에 돌이 무너졌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자신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오래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역사도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또 연합교회 여기에 그동안에 제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연합교회는 지금까지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서 참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합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챌린지 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날 목회하면서 그 생각이 일반 많은 목사님들과 같았을 때에 똑같은 생각으로 내 교회가만 잘나면 돼요. 내 교회 혼자서 이 지역 전도,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혼자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라서 욕심이에요. 야망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교회만 생각하게 되면, 그 목회의 방향도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과거에 그러한 목회 그 복음 사역 그런 매너리즘에 그대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100여 개 아니면 2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적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중형 교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대비하는 데에 문경세제 같은 경우에 10,000명, 10만 명을 갖다 군사를 배치할 필요 없어요. 약 100명만 배치해도 수만의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수백 명, 100명, 50명, 30명의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쉽게 또한 제한적인 그러한 이런 시간 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의 역할을 잘할 때 그 교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 편안을 해질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문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친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노락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별난 친구들이 다 들어와 갖고는 이상한 풍문을 퍼뜨리면서 백성들을 참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지역에는 교회마다 할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거 속된 걸 구분하는, 분별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성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들여보낼 수 있고 누구는 내쫓을 수가 있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분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분문. 오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분문이에요. 그런데 그 분문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서는 가장 번화한 게이트라고요. 예, 분문. 이렇게 성속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살면, 교회가 거룩해지면 그 성 안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 사회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5% 미만의 한국 교회가 있을 때요,
한국의 사회가 그렇게 썩지 않았어요. 그러나 20% 육박한 그러한 우리 개신교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 현상은 어떻습니까? 깨끗해지질 못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문제. 아까 망대 얘기는 제가 하다가 말았습니다.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와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사역자와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망대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사역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성곽은 어때요? 성곽은 악한 세력과 싸워 대적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그러한 성곽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으로 이 교회를 참으로 세우면서 지키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일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 백성들이요, 자기끼리 학대하고 자기들이 짓누르고 자기들이 싸우고 허물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부흥성장했다, 그런 말이 그 지역의 교회가 부흥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동대문을 갖다 수축하기 위해서 남대문의 대듭을 빼다가 거기다가 동대문을 수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대문은 무너지겠지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개가 부흥하는데 그 부흥이 어디서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 대들보 같은 교인들이 그쪽으로 몰려와서 거기는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면 한 교회는 참으로 부흥성장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성,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이 무너졌어요. 회파당한 겁니다. 원수들이 마음대로 농락거리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백성들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역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지켜주려면 이 성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수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책임을 누가 맡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문제는 어느 목사의 문제예요. 이 교회 문제는 어느 장로님의 문제예요. 이 교회 문제는 뭐의 문제로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돌보세요.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뭐가 회파당하고 있는지 가라앉고 여러분들 그걸 살펴보면서 그걸 막아서야 됩니다.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성을 수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성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망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막아서면, 그런데 막아서서 이거 수축하려고 하는데 갭이 너무 커요. 엊그제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7.1, 강도 7.1에 지진이 나서 강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를 치질 않았어요. 좀 시골에 있는 동네를 쳤는데 그 하이웨이가 이거 쭉 갈라졌더라고요. 갈라진 것을 보니까 저걸 어떻게 메우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니 이 갭이 너무 커요. 도무지 내 힘으로
내가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고 몸을 던져서 뭐를 던져서라도 그 갭을 메우려 메워지질 않아요. 그 갭은 메울 비결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구속의 성취,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그걸 끌어다가 거기를 메워놓으면 메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갭이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워지면, 내가 수축되어지면 교회가, 연합교회가 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연합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아무래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연합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안 계셔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남 모르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사는 길, 이 교회가 사는 길은 이 교회 개교회가 부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수축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요. 이제는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전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적게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회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를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연합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